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2절 한 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 한 절 말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과 단어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아버지 그분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참먹게 되는 게 역사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2000년 가르쳐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9장부터 이제 장면이 변환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 하나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셔서 그들로부터 이제 어떻게 되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이제 계시록 19장부터 등장해요. 그래서 19장부터 이제 계시록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완성, 하나님의 교회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끄셔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의 완성을 보여주심으로 인한 교회의 찬송이 있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왜 찬송받으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1절부터 등장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일 후에 장면의 변환이 있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여러분 우리 매번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왜 할렐루야가 되는가? 왜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왜 예수께서 왜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셔야 되지? 계속 할렐루야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19장부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할렐루야의 이유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구원을 갖다가 영광과 능력이 조명하고 있다 그랬었죠. 그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세요.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시기에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또 뭐예요? 찬송하라 그러는데 뭐예요? 전능하시니까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신대요? 통치하신다 그러잖아요. 통치하신다. 통치를 통해 주님의 그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준비케 하시는 거죠.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옷을 입게 해주시는 은혜가 신부들로 준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본체 신랑 되신 예수를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을 예언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못 입는 것. 그죠? 그게 이제 신부들이 준비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신랑 되신 예수를 알게 되어서 신부로서 준비케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만을 어떻게 해요? 찬송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신랑 되신 예수를 알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의 통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기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믿게 되는 역사죠. 그게 바로 성도들의 유일한 옳은 행위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옳은 행실, 옳은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어떤 행함들이 아니고 보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떻게 된 자들이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다. 신부들이죠.
그러게 오직 찬송은 또 주님만 예수만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부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할렐루야 찬송케 된다.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찬송의 주체, 그 영광의 주체 대신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살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그 영광의 주체, 그 언약의 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것을 탄 자가 있다. 백마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백마 위에 탄 그 자가 있다. 백마가 의미하는 게 여러분 승리라고 그랬죠? 승리. 그래서 그 백마를 탄 자, 그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한 구원의 승리를 있게 하셨다. 구원의 승리. 그러게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이다. 그죠? 충신, 피스토스, 진실, 알레테이아스. 이게 신실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공의로, 그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공의로. 공의로는 디카이오스네하고 공의 안에서. 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의는 누구세요? 사실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심판, 크리노라는 건 분리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분리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게 된 당신의 신부들은 그 육을 삭제시켜 가시는 그 심판, 분리의 과정이 있게 하신다. 그 분리되어지는 역사, 온전한 교회로 분리되어지는 거죠. 정결케 분리되어지는 거죠. 그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라는 우상, 그 육적인 그 나를 분리시켜 하시는 싸움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벌이시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그 싸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싸움이죠. 그 싸움을 묵식 가운데 이미 승리하셨음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승리 안에서 사실 우리가 패배한 자들이 되는 건데 패배한 우리가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건 우리가 패배한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근데 그것이 우리의 뭐다? 승리다. 이게 되게 역설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저주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을 누가 다 받으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서 우리가 승리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패배는 그 승리라는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승리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승리케 되는 역사가 우리의 패배입니다. 사실. 근데 그 패배가 뭐다? 곧 승리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승리는 누구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승리하심이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한다. 그 은혜를 인생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아시는 저 여러분들 시간 되게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깨달아갈 때 주님만을 찬송하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그 은혜만을. 그죠? 그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또 그 구원의 승리의 본체 되신 예수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보니 12절 그 눈은 뭐 같고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다시 설명하죠. 우리말 성경은 12절 앞에 접속사 그리고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거기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11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보세요? 그 눈은 뭐 같다? 불꽃 같고 호이데 옵달모이 아우트 플록스 피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플록스 피로스 불꽃 같고 호이데 옵달모이 눈은 있지만 이게 눈드름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눈들은 아우트 플럭스피로스 불꽃 같다. 직역하면 이 불꽃 같다를 갖다 직역하면은 불에서 흘러나오는 화염이에요. 화염. 불에서 흘러나오는 타오르는 불을 의미하는 막 타오르는 불, 다 소멸시키는 불, 심판하는 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불꽃 같다는 것은 심판과 더불어 그 심판을 통해 나오게 되는 정결을 뜻해요. 구별됨을 뜻해요. 거룩을 뜻해요. 뭘 뜻한다? 심판과 거룩, 정결을 뜻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이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 그죠? 그 불꽃, 그 불에서 흘러나는 그 화염으로 다 태우시는 그 심판을 통해 우리 육을 태우셔서 예수 안에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께서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불꽃 같은 예수의 그 눈은 우리를 꿰뚫으시는 거죠. 그럼 말씀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을 꿰뚫으세요. 말씀이 광선같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마음의 실존, 우리 인간의 실존을 말씀을 통해 꿰뚫으셔서 보게 하신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알게 하신다. 왜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실존을 보고 있는 것. 그저 그 말씀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정말 그 불꽃 같은 화염 같은 그 심판의 말씀에서 내가 그 심판, 불살라져야 될 그 나라는 육의 그 실존적 존재가 무엇인지를 보는다. 그래서 알아지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라면서 성령께서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홍감이 골속한 자를 찔러 폐까지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실존을 어떻게 한다?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만이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분리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이게 불꽃과 같은 역사예요. 그것은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그 놀라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해체되어지는, 삭제되어지는 우리의 실존, 삭제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단어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신다? 예수께서 하신다.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 말씀의 칼이 불꽃 같은 그 눈이 우리의 실존을 꿰뚫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그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승리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승리 안에 언약의 끈으로 묶인 우리가 또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 많은 관들이 있고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관, 에피텐, 케팔렌, 아우트, 디아, 네마타, 폴라 이렇게 되어 있는 헬라어로, 우리말 성경에는 많은 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폴라라는 단어는 많은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셀 수 없는 관. 저기 많은 화살표 이렇게 지우시고 거기다 셀 수 없는, 무한한 그런 뜻이에요. 셀 수 없어 무한한 거예요. 그런 관이 있다. 그래서 관이라는 헬라어 디아데마는 여러분 세상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월계관을 의미하는 단어인 스테파노스랑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에서 이게 금메달 따면 이렇게 월계관 같은 거 봤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어떤 영광, 어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승리, 이런 것과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적인 것들, 이걸 적 그리스도들이 추구하는 거죠. 적 그리스도들이, 내가 신이 된 자들이 추구하는 어떤 승리관, 이걸 갖다가 스테파노스라고 한다면 여기서 디아데마는 진짜 왕되심을 상징하는 왕관이에요.
진짜 왕 되심, 참 왕 되심. 그러니까 세상 왕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짜 왕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참 왕 되신다, 만왕의 왕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 수없이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그죠? 무수한 관, 진짜 왕. 그죠? 그것을 주님께서 쓰고 계신 진짜 만왕의 왕, 만왕의 참 왕 되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인한 왕 되심의 그 온전한 주권과 통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왕권은 영원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며 온전하심을 뜻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통해서 이 세상에서 왕 노릇했던 왕들은 다 가짜임이 또 폭로되어집니다. 다 가짜들이에요. 이 세상에 왕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다 가짜네. 우린 다 왕 되고 싶어 하잖아요. 다 가짜들인 거죠. 다 거짓된 거죠. 예수께서 그 세상 왕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세상 왕됨 그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왕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 예수만 그 주권이 있고 통치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죠.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짜 왕됨이 뭔지를 보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통치하게 하시는 왕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는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에서 통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가.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짜 왕들이라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진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때문에 저 여러분이 왕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역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 우리가 싸우셔서 우린 다 패배한 자들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승리하신 걸 승리자들이게 하시고 우린 다 예수라는 진짜 왕 앞에서 다 가짜 왕으로 판명되어지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진짜 왕 되신 그 왕에 우리가 함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와 함께 이제 진짜 왕됨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은 그 은혜가 뭔지 설명해요. 그게 다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다 가짜 왕들인데 진짜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또 부여받게 되는 이 은혜잖아요. 우린 다 어떤 자들이 다 패배하는 자들인데 예수 안에서 승리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은혜잖아요. 우리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은혜가 뭔지 알게 돼요. 시편 62편 1절에서 5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가볼까요? 62편 1절에서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말씀되시죠. 그죠?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관을 쓰셨다는, 그죠? 많은 관을 쓰셨다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쉬지 않고 지금도 열심으로 온 우주와 역사를 경륜해 가시는 주님의 그 주권적 역사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왕 되신 주님의 왕권 안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손에 들린 왕관들이 되게 하신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1절에 주님은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구원이 예루살렘의 권이 횃불같이 나타난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뜻하죠. 그 백성들을 위해 쉬지 않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신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죠?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내 영광을 열방이 보게 된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가 되신 예수 안에서 의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영광들이 된 예루살렘의 구원의 현실을 알게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의가 될 수 없고 영광들이 될 수 없는데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의가 되고 영광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가 되시죠. 여기서 보여주는 건 다 은혜죠. 그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새 이름으로. 그래서 새 이름이라는 것은 나라는 육의 이름이 삭제되어 그 이마에, 우리 이마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다 그러잖아요. 새 이름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로 지음받게 되어서 그 자들이 새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 새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자들에게 붙여지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름이라는 단어는 쉔이라고 해요. 쉔. 이 쉔은요 그 대상의 본질을 의미해요. 구약에서 이름이라는 쉔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한다? 그 이름이 붙여진 대상의 본질을 의미해요. 본질을 의미한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본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새로운 본질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본질 안으로 함몰된 자들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라고 해요. 누가 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그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지켜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이걸 여기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시되 정하다라는 동사 이코벤누는 낙하우라는 동사의 미완료 3인칭인데 이게 낙하고라는 동사의 뜻이 뭐냐면은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다? 여기서 정하실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별해내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는 육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이셔서 예수와 함께 부활케 되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재창조하시겠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시죠? 그걸 구원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냥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새 피조물로 만드심을 의미해요. 그리고 3절에서 그렇게 구별되어 거룩해 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과 왕관이에요.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손에 붙잡혀 있는,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의 손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 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힘과 능력, 보호하심, 인도하심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 힘과 능력, 보호와 인도하심. 그 손 안에 우리가 있다. 이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이셔서 인도해 가시고 영원히 우리를 주님께서 뭐예요? 보호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안에서 왕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은혜죠.
왕 대신 예수 안에서 영광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린 이렇게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다 멸망해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자리로 가게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왕들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알고, 이 세상의 가짜 왕들이었던 죽음 안에 갇혀있던 자들이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참 하나님의 자녀들, 왕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계시록 19장 다시 갑니다. 19장. 그 눈은 불꽃과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 관들이 있고라는 의미가 뭔지 아셨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거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그냥 자기 외에는 이 이름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다른 말로 이 이름이 뭐다? 이 이름이 뭐다? 비밀이다. 이해가 되시죠? 나밖에 모르는 비밀. 여러분밖에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라는 것은 이 이름이 비밀이 되셨다. 이 이름이 뭐예요? 어떤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뭐가 되셨다? 비밀이다. 왜요? 이 비밀이라는 것,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이 비밀이 되셨다는 것은 죄 안에 갇혀 눈이 먼 이 세상은 이 비밀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이 비밀이 뭔지를 계시 열어 보여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 은혜죠. 그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비밀 되신 예수를, 여러분 말씀한 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보셨어요, 그동안? 솔직히 보셨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보셨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진짜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나눈 로마서 통해서 예수를 보십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다 말씀을 통해서 그저 뭘 보는 줄 알아요? 나를 봐요. 나를 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이 지키는 나, 못 지키는 나, 그건 복 받는 나, 저주 받는 나, 지켜서 복 받자, 그거 하고 있잖아요, 다. 그걸 성경이라고 우리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학교 가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진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려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지켜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안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란 것도 결국 여러분 다 어떤 걸로 생각돼요, 사람들이?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 해갖고, 여러분 옛날부터 믿음을 갖다가 행함으로 다 증거하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결국은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이걸 행해서 결국 그 행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아니면 행하지 못하는 그 나를 보거나. 큐티하면서 여러분 누구 봐요? 예수 봐요? 그럼 수많은 큐티의 나날들 여러분 하면서 다 누구 봐요? 나 보고 있어요. 아니면 나 보거나 아니면 옆에 그거 못 지키는 사람 정죄하고 있거나. 그죠? 교회 가서 다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의사거나 정죄하거나.
다 인간의 행위들을 보고 앉아있잖아요. 비밀이라 그래요. 못 보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본다는. 이게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 그 비밀을 모르고 여러분 평생 그냥 말씀을 갖다 여러분 그저 읽고 그거 행위 없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죽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저는 진짜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야, 이게 보통 은혜가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너무 기가 막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가 막히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김밥을 갖다 제가 사는데 옆에서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참 우리 뭐가 큐티가 어떻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지키 뭐 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그냥 식당 안에서 하여튼 교회 다니는 분들은 소리는 또 다 커. 어떻게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뭐 무슨 장로가 무슨 집회를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기적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제가 듣기가 싫어갖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교회 안 다녔을 것 같다. 근데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제가 객관적 입장에서 그 말을 딱 듣고 있으니까 미친놈들 같아. 죄송합니다. 그냥 미친 것 같아요. 무슨 장로 무슨 방언 그런 얘기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좀 미친 것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기독교인들이 다 미친놈 죄송해요. 이거 방송에 나가죠, 이거. 다 미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인간들이 그냥 아둥바둥 되면서 내 편 만들기, 종교를 통해서 내 어떤 것들을 쌓아가고 그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종교라는 것이 더 큰 한몫을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바벨을 쌓아가는 것 같고 정말 그 안에서 예수를 보냐고요. 비밀이 되지.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냐고요. 아니에요. 누가 뭐 하나,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어떻게 다 그런 애 의사, 그거 못하는 나로 정죄하고 뭐 도덕 윤리에 다 묶여 있고 이 세상 어떤 여러분 타 행위 안에 묶여서 여러분 이 비밀 대신 예수를 못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계신다면 이게 정말 은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은혜라고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뭔지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구나. 정말 할렐루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교회 친절하니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평생 살면서 말씀이 뭔지도 몰랐어. 우리는 성경 하면은 그냥 그저 열심히 읽고 열심히 지키면 천국 가는 어떤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어떤 내가 지켜야 될 어떤 그 목록들 뭐 이런 거죠. 율법.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이라 그래요. 그거 아냐고요. 여러분이 뭘 행하는 걸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알아야 믿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알게 하시는 은혜. 그럴 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넘겨져서 이 어둠을 통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을 통해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찬송케 돼요. 이게 너무나 놀라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세상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평생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통해 못 본다니까요. 네? 평생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수십 번을 통독을 했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매 순간순간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 자체가 조금 아까 이사야서 62장에서 했던 새 이름, 예수라는 그 비밀의 그 새 이름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게 새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비밀의 새 이름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구원의 새 이름,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는데 계시록 14장 3절 보면은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이 땅에 속량을 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죠. 14만 12지파 곱하기 12제자에다가 가장 많은 숫자 1000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수라 그랬죠. 14만 4천이 뭐예요? 이 14만 4천 밖에는 이라는 것은 이 14만 4천만 능히 이 노래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배운다는 이 구원의 역사, 그 은혜가 뭔지 알아?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이들에게만 있다. 말씀을 통해서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본체인 예수를 알게 됨으로 말하면 진정한 찬송이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역사가 바로 이 14만 4천 명에게만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까지 19장을 살피는 동안 우리는 매 순간 예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솔직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새 노래라는 것은 예수라는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어 그 비밀 대신 예수만을 찬송케 되는 노래예요. 그 이름을 경험케 되고 알게 되는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이름을 얻게 되어 부르게 되는 노래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이 비밀을 진짜 아는 자들인가? 이 비밀을 아는 것에 진정 목말라 하는 자들인가?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것을 진정 갈망하고 있는 자들인가? 이 비밀을 정말 우리가 아는 것에 모든 가치가 있는 자들인가? 네? 여러분. 우리 힘과 노력, 능력으로는 절대 비밀 되신 말씀이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볼 수 없고, 무능력하고 죄로 눈이 가려진 귀가 막힌 우리들은 사실 볼 수 없어야 맞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 비밀 되신 예수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이건 여러분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 비밀이신 예수를 보고 알게 되면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왕노릇의 역사고, 그 은혜를 결국 저와 여러분은 찬송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되게 하신다? 목적.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신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는 자리가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게 하신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체휼하면 체휼할수록 비밀 대신 예수를 더 의존하게 돼요. 그리고 그 비밀 대신 예수를 더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비밀 되신 예수를 결국은 우리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시는 목적이에요. 예수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만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인간들이 아니라 관계들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에 말씀이 보여주시는 예수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게 하십니다. 비밀 되신 예수의 이름 안에만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매번 찬송이, 새 노래가 가슴 안에서 터지게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전 어땠을까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거나 놀라운지 매번 말씀을 통해 느끼게 하세요. 여러분, 느끼게. 여러분이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느낌들이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막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감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부어짐이 여러분을 계속 역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천국을 가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 천국을 왜 가고 싶으세요? 왜 천국을 가고 싶냐고요, 도대체? 네? 천국 가면 더 좋아요? 여기서 못 누릴 거 천국 가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가 그러던데 천국에 가면 무슨 금으로 된 집에 살 수 있고, 여기서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 헌신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킨 사람은 천국 가면 무슨 또 타워 팰리스 같은 데 살고, 겨우 구원받아갖고 간 사람은 무슨 초가집에 살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냐 진짜. 차등 상금론, 천국 가면 상금이 막 차등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정말. 여러분 그런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서도 내가 차등을 누려보고 싶어서 차별을 대우를 받고 싶어서 천국 가고, 그런 천국? 내가 차별 대우 받고 싶은 그런 천국. 인간들은 아마 지금도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뭔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걸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러면, 목사님 제가 지금 열심히 하지만 다 나중에 보상이 있으니까요. 중심이 뭐예요? 보상이에요, 보상. 천국 가면 보상받는데 그걸 꿈꾸는 거죠, 인간들은 다.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열심히 힘들고 누가 나 괴롭혀도 하나님 제게 이거 참으면 주인께서 천국 가면 다 갚아주시겠죠? 그럼 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아니에요? 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천국에 갔는데 예수가 안 계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천국에 갔는데 예수가 안 계셔. 상관없다 나. 예수 안 계셔도 전 상관없어요. 거기 그 천국 내가 잘 살면 돼. 가서 행복하면 돼. 나만. 그걸 갖다가 여러분 우상된 나라라 그래요. 그런 천국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세요. 예수가 없는 천국은 없어요. 천국은요 예수의 다스림이에요. 천국은요 예수가 주인 되신 나라예요. 그 천국을 여러분이 가고 싶은 이유는요 예수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 비밀이신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소망이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만 찬송받으시는 그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왕이신 그곳에서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사모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천국.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비비신 예수를 알고 그 은혜를 알게 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예수가 여러분의 가치가 되고 예수를 사모하게 되는 그게 천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도 그 빛 대신 예수와 여러분 함께 한다면은 그게 천국이라고요. 여러분의 육이 삭제되는 그날 진정 찬송이 있으니 그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것이에요. 그걸 천국이라고 한다고요. 그것이 어떤 곳인지 저는 말을 못하죠. 제가 안 가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가 아니고 그곳이 누구 때문에 있는가, 누가 다스리는 곳인가, 그 누구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야. 누구다? 예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다? 하늘나라, 천국.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세상의 교인들이 진짜 천국에 가서 예수가 없어도 여러분 정말 슬퍼할까? 제가 볼 땐 예수 없어도 상관없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천국이 목적이다. 그것을 무상이라 한다. 그런 천국은 없어요. 이 땅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래서 예수만 소망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은혜 안에서 예수만 같이 되게 하시고요. 예수를 사모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께 끌려가고 예수께 여러분 그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매 순간 예수를 찬송케 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예배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비밀되신 예수를 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의 찬송. 이걸 예배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무슨 그냥 우리 소원 들어주고 이렇게 예배해요.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 잘해주시겠지. 이런 게 예배가 아니고 모든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누구께 고정된다? 예수께 고정되는 것. 다 나로 향해 있는 시선들이 옮겨져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에 가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거 지키고 못 지키는 그런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이 예수의 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저 여러분은 뭘 해도 지옥입니다. 뭘 해도 지옥이에요. 그렇게 선한 삶을 산 것 같은 간디도,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도, 또 그 밖에 그 많은 의인이라고 칭했던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예수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을 육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가망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행한 어떤 것, 내가 못한 거 어떤 것이 아닌 예수께서 행하신 것만 바라보는,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는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사모게 되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이고 주님만 결국 영광 받으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